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도성이 뭐예요? 도성. 성은 거룩한, 도는 뭐예요? 요즘 얘기를 하면 시티요, 시티, 도시. 거룩한 도시다. 대전 시티. 거룩한 대전. 그런데 시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성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뭘 말하는 거예요? 뉴욕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왜? 뉴욕 그러면 뭐 어디, 그게 어느 나라? 그런 도성,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잖아. 서울 그럼 또 어디서 왔어? 서울. 그럼 한국을 말하는 것처럼 도성, 그럼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도시, 그걸 말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은 결국 뭘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거룩한 산에 있다. 이 성산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해요?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산. 우리가 예루살렘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터전을 잡은 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성이 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 거룩한 터전이 성산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뭐예요? 야곱의 모든 거처. 야곱 하면 뭐가 목사님 생각난다고? 야곱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 야곱 하면 뭐가 난다고? 눈물이 나는 단어라고. 야곱아.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떨 때 불러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야곱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 뉘앙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는 단어가 지금 야곱이단 말이에요. 그 야곱아. 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네게부 사막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헬몬산, 갈릴리 위를 넘어서 단을 넘어서 헬몬산까지. 거기까지를 다 뭐라고 불러? 야곱의 거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의 믿음의 성도들이 각기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큰 망치로 빵 때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수고 깨부시고, 하나님의 권위, 질서, 이 모든 것을 부수고 다 해체하고 모든 질서를 다 까부시고 나서 거기에서 자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해방,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나는 해방되리라 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프랑스 혁명 1789년 789 잊어먹지 않죠? 789 1789년 프랑스 혁명, 그때 좌파 우파로 나눠질 때, 그때 좌파가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다, 그 왕정의 모든 질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는 내가 다 거부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때 프랑스 혁명의 좌와 우가 나눠지는 가장 중심적 핵심 요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파 우파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뉘어진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좌와 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은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땅에 왕은 없었고, 왕이 없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신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빠지세요.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 뒤로 가세요. 이렇게 내모는 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지역보다 시온의 문,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이름, 진짜 참 교회 말이에요. 가짜 말고요. 사꾼 목사 말고 참 목사, 참 교회. 정말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 한 가정 때문에 저 지금 그 전라도 저쪽 그 섬, 그냥 구석 섬 하나에 가정 하나밖에 없어. 그 가정 하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평생을 70, 80 인생, 목사의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죠. 하나님 나도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 육지 가서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분이 그 한 영혼, 한 가정 때문에 그 섬에서 그 오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전 인생을 다 바치고 다 쏟아서 거기서 목회하는 이유, 그것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진실한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충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참된 그 교회가 아닌, 참 목자가 아닌 그런 사람도, 그런 종교적 시스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 종교적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편리함, 편안함, 안락함, 시스템, 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도 좋은 시스템이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거기에는 뭘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교회의 운영, 교회의 경영, 이런 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야곱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다. 시온이 뭐예요? 찌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 그것이 시온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그곳.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신다고 선포하는 그곳.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한 시간씩 찬양하는 우리 동산교회.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시온이다 이 말. 그곳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할렐루야. 그곳을 보고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해요? 영광스럽도다. 할렐루야. 그 시온의 교회가 되는 우리 동산교회를 보고 시편은 지금 뭐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영광스럽도다. 할렐루야. 시편이 우리를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우리 동산교회를 영광스럽도다. 왜?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시편은 우리 동산교회를 뭐하다? 영광스럽다. 참 멋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동산교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영광스럽다.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당신을 보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아껴? 이런 말을 아끼면 안 돼. 할렐루야. 오늘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이. 너의 고단함을 내가 안다. 너의 지침을 내가 안다. 너의 피곤함을 내가 안다. 너 이제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 너 그냥 그 멈추고 싶은 마음, 그 고통, 그 아픔, 그 눈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참 영광스러운 자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이 누구예요? 천하게 여기는 이름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에요? 라합. 네? 기생 라합. 천하게 이른 불렀던 이름이죠. 네? 그런 존재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한대? 안다.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바벨론은 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지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 속에서 그런 막대 먹은 땅, 그런 도무지 아무것도 소망을 일으킬 수 없는 그 땅, 그 저주의 땅, 저주받은 자들에게서도 그 사망에서도 꽃은 핀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고 저기에서는 절대로 꽃이 필 수 없어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꽃이 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막에서도 꽃이 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일으켜내시고 거기에서 꽃을 피우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빼앗고 노예 삼고 이 전쟁의 나라라고. 이 전쟁을 치른 이 나라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두 글자 원수라고 부르잔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들. 그 원수의 나라들 그들에게서도 뭐 이란, 이라크, 뭐 이슬람, 뭐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불교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구원하실 수 있다 없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거기서 났다. 내가 거기 시온에서 났다. 내가 시온, 우리는 시온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찌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찌온. 그 찌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찌온의 뜻이? 예? 예? 할렐루야. 뭐라고요? 큰 소리를 해야지. 예? 찌온. 찌온은 짜데크라고 그랬잖아요. 짜데크, 요드, 바브, 눈. 이거 써야 되겠네. 아이고 주여. 짜데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예요. 의. 짜데크. 요드. 콤마죠, 콤마. 요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이라고 했대요. 손. 그 손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브는 육이기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고 나무라고도 그랬죠. 십자가의 나무에 요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또 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와 손. 그 다음에 눈.
이게 찌온이에요. 찌온. 그래서 이 자음의 글자를 그대로 새기하면 이게 눈은 물고기. 물고기인데 이건 생명. 뭐라고요? 그 다음에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돋아나는 싹이야. 영원히 계속 내려. 생명. 눈. 그래서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뭘로 얻어요? 하나님의 의로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와요?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죽으심의 그 손, 거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찌온에서 구원의 말씀이 나오고 이 찌온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시온에서 나왔다. 누가 고백한다고요? 내가 시온에서 났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라합이 고백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고백하고, 또 누가 고백해요? 블레셋이 고백하고, 두루가 고백하고, 구스가 고백하고, 원수의 나라에서조차도 내가 시온에서 났습니다. 나 시온에서 났습니다. 이 시온에서 났습니다가 바로 어디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금의 예루살렘, 그 찌온, 그 시온이 하늘의 시온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하늘의 시온,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났습니다. 근데 그게 애초에 어디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나온 그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할렐루야. 지존자 친히 시온을, 지존자가 뭐 하는데?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지존자께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 시온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시편인 거죠. 할렐루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면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세 번째가 백성.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어. 영토도 있고 하늘에 세웠고,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주권이 하나님이 친히 세운 주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을 뭐 해야 돼요? 그 백성은 우리가 나도 하나님 백성 할래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뭐 할 때? 등록할 때. 여기 등록할 때라는 것은 케티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쓰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다 하는 그런 다 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기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뭐를 세신다? 수를 세신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셀라가 무슨 뜻이죠? 셀라. Stop and listen. Stop and listen. 그 다음에 lift up. 우리가 신앙의 업, 찬양의 업, 할렐루야. 믿음의 업, 할렐루야. 볼륨의 업. 이게 셀라다 이 말이에요. 멈추고 뭐 해라? 들어라.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멈추고 들어라. 멈추고 들어라. 그리고 업, 신앙의 업.
성장하라 이 말이야. 이 말씀을 붙잡고 셀라. 아멘.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도다. 아멘.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지금 내게 있다고 할 때 이 네 개는 누구예요? 시온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시온.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을 살펴봐야 되고 계시록 7장 4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계시록에서 7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데 12지파가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가 몇 명이 구원받는다고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무슨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누구다? 여기 시편 87편에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에? 아니 12지파가 이 시편 87편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고 야곱이잖아. 야곱.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딱 기록하고 그 12지파. 야곱은 어디를 말한다고 했어요? 전 지역을 동서남북 전 지역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경계 동서남북. 어디에서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근데 그 북쪽 경계는 어디까지? 헬몬산.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 네게부 광야까지. 자, 여기 보이죠? 여기가 네게부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부. 여기 광야, 여기 남쪽.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단, 그 다음에 여기 레바논하고 여기 경계된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으로 나누는데 요단강 동쪽까지. 여기 심지어는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이게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경계를 주신 건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만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무슨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야곱 이름 안에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야곱. 그럼 야곱 그러면 이만큼 다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전체가. 그런데 시편 87편에서 야곱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보다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뭐예요? 오늘 시편 87편을 보니까 그 첫 번째 이름이 라합이다 이 말이지. 두 번째 이름은 세 번째는 블레셋, 두로, 구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다 무슨 나라예요? 이방 나라다는 말이에요. 이방 나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무슨 나라? 이방 나라의 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시편 87편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뭐하고 계시고 있었다? 기록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계셨다? 기록하고, 그때부터 기록하고 계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니가 할 때에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시편 87편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계시록의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니의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막 계시록을 막 이해했다고 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소유를 삼았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소유를 샀다. 샀다고 할 때 나라의 백성 삼았을 때 어떻게 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창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창조. 네? 근데 오늘 말씀은 뭐 했대요? 내가 거기서 나왔다.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거듭남. 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낳다, 거듭나다, 창조했다. 응? 그 다음에 한다는 것도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게 뭐예요? 소유,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다. 소유는 뭐예요? 세굴라. 예.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할 때 세굴라야. 그 세굴라라는 거는 뭐예요? 피값으로 샀다 할 때 이게 소유야. 그냥 돈 주고 샀다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피값을 치러서 소유 삼았다 이 소리예요. 그게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서 말하는 나왔다. 내가 거기서 나왔다. 거기서 났다라는 게 창조, 소유, 났다, 거듭남. 이게 다 하나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른 단어로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곳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피의 대속과 구속과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다른 단어로 막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이 단어들이 향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내가 거기서 나왔다. 어디? 지온에서 나왔다. 그 지온이 뭐예요? 지온.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낳는 사람이 돼야지, 낳는 사람. 응? 이 시온에서 나왔다. 응? 동산교회에 있는 그 지온, 동산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나도 동산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시편 87편이 응답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은혜로 알아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을 책임과 의무로 치환시키면 잘못된 치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당신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교회에서 이런 책임을 다하고 교회에서 이런 의무를 해야 돼.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시스템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알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났느냐? 너의 남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온, 그 십자가의 부활에서 나음이 거기에 있다고 고백하는 너의 고백이 참이냐? 그러하면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은혜를 은혜로 알아 은혜를 은혜로 갚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운 삶을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어찌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로 낳는 것이요 은혜로 섬기는 것이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우리 동산교회에 꽃처럼 피어나고 이 동산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신을 신는 자들이 그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